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엠마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곳이었는데 그것이 자기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떠나는 길, 이게 엠마오의 길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찾아오지요. 계획대로 안 되고 앞길이 막히고 힘은 들고 열매는 없고 도대체 인생이 뭔지,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럴 때에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감정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 두 제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정말로 기대했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 가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하고 외치고 결단하고, 또 그 앞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버려도 나는 당신 안 버립니다, 목숨 바치 가겠습니다 했던 그 인간도 3번까지 부인하면서 도망가고, 이런 것이 제자들 속에 일어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요. 엠마오로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이게 뭔가, 인생이 이게 뭔가. 그들 이야기를 보면은 24장 누가복음 24장 21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뭐 여자들 가서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도대체 그게 직접 나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막연하고, 그리고 또 마음 약한 여자들이 워낙 기대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고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투덜투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가끔 해마가 두들기듯이 두들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무엇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붓냐, 무엇 때문에, 무슨 열매가 있는데, 이런 게 한번 이렇게 팍 뇌를 스치고 뒤흔들면요 멍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건 슬픔이잖아요. 각자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사업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앞날에도, 자기 육체에 대한 질병이 있을 때도,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제하고 갑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 길이라고는 성서는 가르치나요? 첫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너희들이 그 절망을 느끼고 슬픔이 있어서 주님은 전혀 내 삶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는지는 몰라도 주님은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함께 동행한다. 그러니까 세상 환경이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 한다는 거죠? 눈이 가리워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면 참 용기가 있고 힘이 솟아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괴롭죠. 동행하시는데도 눈이 가려워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막 23절로 나오는데 원래는 24장이에요. 잘못 표기됐는데 24장 15절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나니. 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다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보름이 되면은 달이 이렇게 좀 커지잖아요. 근데 그 보름달이 다 다르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흔한 보름달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집니다. 똑같이 보는데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제자들이 육신을 뜨고 주님을 보는데도 그 주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가리워졌다, 크라테오, 고정되고 변동이 없다, 너무 이렇게 꽉 고착됐다는 거죠. 자기 생각 속에 꽉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 끝났다, 이 생각으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는데도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게 안 될까? 기도해도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막힐까? 야, 이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 흑암의 세력들은 더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활기가 없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또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가려워버리니까 영안이 안 띄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믿음의 눈이 가려워지고, 그럼 믿고 부러짓는 그것보다는 부러짓고 해도 안 되는 걸 그거 하나 많아. 난 그냥 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은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권이 어디로 갈까요? 예배드리는데 웃음권 없습니다. 말씀 읽는데 웃음권 없어요. 세상에 지금 해야 될 일에 그게 더 웃음권이 되는 거죠. 지금 바쁘니까 먹고 살고 바쁜데 이 일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은 흑암의 세력들은 더 그런 마음들을 견고하게 해버리죠. 어떻게 견고하죠? 열리지지 않도록. 그럼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동행한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 동행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겨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복을 뺏었어. 복 받겠다고 갔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도망자 신세입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납니다. 사다리가 그냥 하늘 꼭대까지 연결되는데 그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걸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일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God with us.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믿음 속에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지해서 모를 뿐이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모를 뿐이고 영의 귀가 막혀져서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나를 관여하지 않는 자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사업이 힘들 때, 직장 힘들 때, 인간관계 힘들 때, 육체 병이 들어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할 때, 낙심할 때에 나 모른 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걸 체험하고 나서 그 장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죠? 벳엘. 예, 베트는 집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베들레헴 그잖아요. 베들레헴 집 무슨 집이죠? 떡집. 떡집을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베트는 집을 말하는데 엘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엠마오를 가는 길, 실망의 길, 절망의 길, 실패의 길, 낙심의 길, 좌절의 길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다. 이걸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시고 실망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주신 말씀 속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잊지 마세요.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죠? 가장 사랑하는 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주위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 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수많이 있어봐요. 그게 외로움밖에 없지. 막 사람 많다고 여러분 마음이 기쁜가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님이 있는 그 자리는 정말 기쁨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행하신다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죽음의 집, 길거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집에 와서 죽을 때까지라도 좀 편안하게 소천할 수 있도록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91년도에 가봤거든요. 그냥 뭐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침대 누워있는 거 모습.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테레사 수녀가 18살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러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날 때에 그 테레사 수녀의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야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가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가면은 예수님도 네 손을 꼭 잡고 가실 거야. 놓치지 마라. 이게 자기 마음판에 새기면서 평생 삶을 사셨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사람이 꿈이 깨어지고 계획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죠?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현대인들 분노가 많거든요.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저도 정신감정을 받아봤더니요, 개인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이래요. 분노가 많으니까 무슨 영화를 좋아하느냐? 무술을 되게 좋아해요. 뭐 전쟁 치고 총 들고 막 싹쓸이 해버리는 거, 이런 영화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선배 목사님도 그러고. 이게 현대인들 속에 있는 분노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도가 지나치면은 이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오고 불신이 생기고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면은요, 계속 사람이 나이 들면서, 안 그래도 나이 들면은 찾아오는 손님 있잖아요. 뭐죠? 섭섭이. 나이 들면은요, 왜 다 섭섭하시잖아요. 그죠? 섭섭이가 찾아와요. 섭섭이가. 이래서 그냥 마음이 그냥 딱 섭섭했는데 뺏겨버리거든. 그러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착잡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서 잘하면 좋고 못하면 섭섭하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관계형성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복도 못 받는 거지. 바울은 이런 사람을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과 생명, 평안 두 갈래로 쫙 나눠지잖아요. 뭐에 의해서? 생각의 결과. 육신의 일을 따르면은 늘 마음속 섭섭함과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늘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요, 요새 인터넷 댓글 단다는 거, 인터넷 기사가 오면 거기다 자기가 글을 이렇게 의견을 다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막 글을 달면은요, 얼마나 못된 말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말을 써놔놓고 막 퍼붓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 뉴스에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하여 더 다르게 그냥 난도질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그게 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고 회개가 돌아서면 되는데 그게 끝까지 고집하니까 다 자꾸 다른 말로 덧붙이고 또 그게 없는 말에 또 갖다 와서 붙여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쪼개집니다. 이게 지금 오늘 현대 교회에서 체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에 자꾸 마음을 쏟아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걸로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다닌다. 육신의 생각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딱 결론 내립니다. 사망의 길이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말로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패거리로 죽이고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무슨 하나님 살아 계시냐, 아예 근처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장난이라는 것을 먼저 믿는 우리들이 빨리 깨우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고 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데서 가야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게 무슨 길이죠?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구나, 잊지 말라는.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길이라는 거죠. 왜 이들이 두 제자가 낙심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갔다고 그러죠? 낙심하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해서 눈물 자국을 얼마나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다른 사람한테 얼굴 표정으로나 이런 사람도 별 필요도 없고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무슨 성경도 눈물이 나고 무슨 성경을 갖고 몸부림칩니까? 이러신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씀과 실험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신앙생활 한다면 착각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아버지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아버지 말씀이 내 가슴에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은 돌아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마귀가 장난칩니다.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흑암의 세력이 방해하면은 그 말씀 보는 것 자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 수백만 명이, 수천 명이 모인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좀 깨집니다. 그 여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서 있고 그 말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는요, 이 생명이 있어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에 이들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쭉 예언했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 안 계신 어둠 어떻게 깨달아지고 뜨거워질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은, 읽으면은 그것이 막 깨달아지고 뜨거워지는 거죠.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 공동체에 몰려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생명력이 내 가슴 속에 막 일어나는 거죠. 왜 믿음이 식어지고, 왜 기도가 없어지고, 왜 말씀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가슴이 식어지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식어지니까.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죠?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1500년의 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습관 고치는데도요, 최소한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공동체의 하나의 어떤 이때까지 해왔던 잘못된 행태를 고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100년 된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주보에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가 실리는 이것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부분, 앞부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부분에 1번으로 딱 올리니까 당회에서 손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보는 광고 1번이 2번, 3번 순위가요 100년 동안 지켜온 역사입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러시더래요. 주보 하나 순서 바꾸는 데도 1년 이상 걸렸대요. 광고에 그것도. 그만큼 공동체 어떤 일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에 한 줄기를 갖고 왔던 그 바티칸을 향하여서 핵폭탄 같은 선언을 하고 계획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온전히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목숨 걸면요 절대로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목숨 거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던져버려도 됩니다. 다른 거 행사 뭐 일하는 거 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가슴이 뜨겁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놓고 다른 무엇이 좋고 아름다워지는 그건요 헛상이에요. 근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현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2025 프로젝트를 위하여 차세대 일꾼들을 위하여 지금 뭔가를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해온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해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감동받아서 맺혀질 것이고 계획이 생길 거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앞으로의 시카고 미래, 여러분 한인교회의 미래 30년 후에 어떤 미래가 있나요? 까마득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환경 속에, 내 상황 속에 무엇을 분석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무지개의 빛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집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 믿음은 말씀으로 말하면 이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가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꼭 요때 꺼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방황하고 나는 무엇에 목숨 걸고 방황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붙들고 직장 선택하고, 말씀 붙들고 사업 선택하고, 말씀 붙들고 앞날 선택하고 가정 앞날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안에서 셈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갑니다. 두 제자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이 힘이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 때, 깨달아졌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우리 주님은요 풍성히 얻게 하시.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나서 풍성하게 체험하는 거. 세상 것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하여서 감격 있고 기쁨 있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세상에 일이 꼬여난달지라도 예수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꼬인 문제 풀리는 역사 일어나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풍성히 주신 분이시니까.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목숨 걸고 달려가야 그게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길이다. 왜 자꾸 우리가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허황된 것을 꿈을 찾아갈까요? 영적인 눈이 깜깜하니까. 영적인 눈이 막히면은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겨워요. 말씀이 지겹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보다는 다른 걸 찾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죠? 안 보이면은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어떻게 하죠? 예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판에 새기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이 생기고 힘이 솟고, 그러면서 열려지는 게 뭘까요? 깜깜했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안이 열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냥 영안이 열리나요? 예,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말씀에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신앙의 연조만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연조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그 일꾼이라는 거죠. 그 말은 그런 직분을 맡게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두들기면서 갈 길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 실험해보고 저것 실험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렇게 할 만큼 그냥 세월이 많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시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정해진 시간 다 끝나면 손 놓고 가야 돼요. 정한 에너지 다 쏟고 나면 가야 됩니다. 그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정말 인생이 뭐냐? 그죠?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정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건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주셨다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떡을 떼는 시간은 유월절 전날 잡히시던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 전날 최후의 만찬, 이건 내 몸이니 먹어라. 포도주 주면 이 잔은 내 피니 마셔라.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주님 여기에 있다. 그 주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걸 이렇게 또 떼고 보니까 영안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면은 영적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일들이 보여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일들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성하고 축도받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중요하죠. 안 오는 사람보다도 얼마나 좋습니다. 정말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너무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와보니까 기겁을 합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 꽉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안 보일 때는 절망인데 기도하고 나서 그 종이 보고 나니까 이건 뭐 여기 주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내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말로 진정한 용기는 영적인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아요? 순교를 해도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감격하면서 순교하는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서에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영안을 열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딴소리예요. 아무리 직분 받아도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요, 딴소리 합니다. 딴짓해요. 그래서 자꾸 대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어 말씀이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고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깜깜한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눈이 깜깜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딴 데 마음이 빼앗기고 딴 데 시간 투자하고 딴 데 돈 투자하고 딴 데 열정 투자하고 그렇게 인생 끝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묻지 마세요. 미래 두려움 갖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그것만이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만드는 길이요. 정말로 내 인생 마쳤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노라 결론 내릴 수 있어. 그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